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점점 깊어져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금년에 맞이하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주님과 정말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성경의 말씀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나 내 사정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들리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진정한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혈통상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이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혈통상 선택된 이스라엘의 첫 출발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상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의 족보는 오늘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마 그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마 그 뜻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미 창세기의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명해도 단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로만 판단을 해봐도 아브라함을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격적인 것이 다 동원되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 인격적인 삶이 거기에 따라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도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았던 삶도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할 수 있는 전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데 인격적으로는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병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은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이 같이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좋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만 훌륭한 게 아니라 삶도 함께 훌륭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대단히 전인격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고향과 친척의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진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를 떠나면서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분, 이 하란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조카 롯을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가진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순종이 전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뢰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오자 두 번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함께 어디로 향했어요?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땅에 기근이 일자 그가 애굽으로 건너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내려간 애굽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양자를 들여서 그에게 상속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그 계획이 틀어지자 나중에는 하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뿐만 아니라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일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 이 인격에는 두 가지 같이 중요한 면이 잡혀 있어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로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러는 모습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인격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상대를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 중에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와 포인트가 다르게 이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읽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과거에 여러분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죄를 짓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사모함과 그리고 선택함과 그리고 결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행동으로서 그가 보여준 아주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진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 민족의 시조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사실은,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사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도의 줄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를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환경도 좋지 않았던 삶에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했고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고 그리고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던 삶이 바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시조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게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을 보면 조카인 롯이 소돔에서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한 이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단까지 추격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훌륭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힘든 일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대한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도록 그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얼마나 삐딱한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져 간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롯을 구하게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씨를 줘서 너의 후손을 삼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얼마나 삐딱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대답한 말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뜬금없이 말이죠,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택하여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렸던지 간에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구원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뚝 까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맺혀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맺혀 있는 것이 많으면 2번씩 반복하잖아요. 몇 번씩이고 반복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게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요 불신앙의 표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신앙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원망과 한이 섞인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푸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속은 다 뒤집혀 있는데 겉으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함을, 원망을, 분노를, 그리고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다 쏟아놔요. 불평과 불만을 전부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다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내 가정에 우환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내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잘못됐어요. 사람한테 원망과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비신앙적이고 바르지 못한 신앙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놓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된 줄로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였어요.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에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함을 모두 쏟아놓은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민, 자기의 문제를 다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오늘 15장 1절로 4절에 반복되는 표현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말씀인데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감정이 격앙되고 마음이 다쳐서 감정의 소리가 높이 들려질 때, 또는 육신의 욕망과 두려움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기도라면 그 모든 것을 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아무리 내가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내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만은, 이런 기도가 바로 진정한 기도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말해야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쏟아놓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내 말만 쫙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쏟아놓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이 가장 중요한 영성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성경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듣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전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전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이것을 보여준 좋은 예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기부한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가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실을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성의 근간은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나 내 사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만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듣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 가운데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서 기도로 승리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자,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없으니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설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근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기에 앞서 있는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피우고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수용할 때 설득당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내 방법이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종에게 상속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아내의 종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씨가 반드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100세가 가까운데, 내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된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득당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설득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을 기도 끝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가져갈 거라면 왜 기도하러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왜 다시 짊어지고 갈 기도의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그 짐을 짊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러 한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나왔는데 다시 예배 끝나고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부를 쏟아놓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서 결국은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를 불러서 내가 너로 복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때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를 만지셨기 때문에,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채우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도의 줄을 놓은 적이 없어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